제가 평소에 좀 운동을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가 구기 운동, 축구나 야구나 농구와 같은 그런 팀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구나 야구나 농구 같은 팀 운동을 하면서 가령 상대하고 시합을 하는 가운데 우리 팀이 지고 있거나 왠지 분위기가 좋지 않고 여러분 가라앉을 때 그런 우리 팀의 사기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그런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팀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우리 팀에게 힘을 내고 정신을 차리라는 진심으로 담긴 파이팅 구호를 한번 외쳐주거나 큰 소리로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한번 해주면 그 팀 분위기가 확 바뀌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장기 사태로 너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 무겁고 왠지 경직되고 또 분위기가 또 어두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힘을 낼 수 있는 따뜻한 축복의 말을 자주 여러분들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삶 가운데 소망이 없어 지치고 메말라가는 심령에 새 힘을 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단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정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수원순복음교회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더욱더 복되고 잘 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참 힘들고 어렵고 많은 소중한 생명을 코로나19 때문에 잃어가고 여러 가지 측면에 세계적인 정세 가운데도 국가가 국가 내 관계적인 측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나 일본과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립과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세계 가운데서는 그렇게 우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위기의 시대고 혼돈의 시대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한 시대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저 끌려다니고 하루하루를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할까요? 그럴 수 없으며 그렇게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자녀인 크리스찬들이 이처럼 시대적인 위기와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망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란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그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이라는 인물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야곱과 또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친어머니 라헬 말고도 3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위로 10명이 있었고 친어머니 라헬을 통해 낳은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1명 있어서 12명의 형제를 갖고 그 중에 11번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기보다는 특별한 가정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이 평탄하게 보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나지만 가정적으로 삶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가정적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야곱의 너무 이기적인 그리고 잘못된 편애적인 사랑으로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가 다르긴 해도 혈육이며 형제인 형들과 형제 우애를 좀 끈끈이 나누고 좀 친하고 재미있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인 야곱이 너무 자기만을 편애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으로 야곱만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형제가 한두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형들과 좋게 지내고 형제를 나눴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맨 위에 형인 루벤의 도움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에게 팔려 자기 고향 가나안에서 애굽에 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내용이 그 상황에서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 본문의 아주 어린 요셉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린 나이에는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에요. 아직은 소년이고 아직은 어린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남도 아닌 혈육인, 비록 배가 다른 어머니와 낳은 형들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혈육인 그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다행히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큰형인 루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살아보지도 않고 연고도 없는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 땅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이 삶 가운데 경험이 좀 많은 그런 사람이라면 좀 덜 할 거예요. 요셉은 그저 야곱이나 라헬이나 어머니 손에서 그냥 의하게 길러졌고 어려움을 좀 몰랐던 세상의 경험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상식선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냥 앞이 깜깜한 어린 소년이 아무도 연고 없는 그런 애굽 땅에서 그렇게 혈혈 단신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곳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요셉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인생을 통해서 전혀 이 요셉과 같은 예상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고난과 위기와 위기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와 삶 가운데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경우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의 현실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위기와 고통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제가 수원순복음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2017년도였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목요 코이나니아 시간을 진행하면서 저에게 잠깐 간증하는 10분 정도, 5분 정도 간증하는 시간을 하라셔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도 어린 시절 원치 않게 그리고 청소년 그런 시기와 청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저 자신의 능력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정 안의 많은 문제 또 가족 간의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고난과 또 정신적으로 많은 방황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과 위기의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믿음의 성숙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그런 요셉의 상황 가운데 요새 일반적인 보통의 요셉의 같은 나이에 만약에 오늘날의 그런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매우 어려울 것이. 그저 그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방황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겪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앞이 깜깜하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형통하다가 어떤 때는 형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의 형통,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의 형통한 자라고 기록함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 형통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셉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은, 요셉이 당한 실제적인 그런 상황은 누가 봐도 정말 힘들겠다, 정말 어렵겠다, 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에는 오히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는 의미의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결을 찾아내고 우리도 이런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그 자체가 복의 근원 되시는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요셉의 삶이 역경과 위기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많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위기와 고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8편 2절과 3절에도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고백하면서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원수의 대적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에 기록한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로다.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택한 자녀를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시편 기자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굳게 믿고 더욱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인생길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 간다 이렇게 건방을 많이 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거나 아니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하느냐에 달려있고 혹은 운에 달려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전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힘써 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들의 생 그리고 사 그리고 화 그리고 복 우리의 인간들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불복 다 자신들이 타고난 어떤 운명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복을 받고 어쩌다가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누구는 재수가 없어서 불통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과 불통 그리고 복과 저주의 절대적인 기준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조물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형통히 하신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팔방 막혀 있어도 그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그 형통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또 섬기는 교회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요셉 한 사람이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림으로 요셉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보디발과 그의 가정과 모든 소유에 대해서도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은 이 보디발 이 상황 가운데서 일했지만 나중에 그가 총리가 돼서는 여러분 보디발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그를 통해서 형통한 복을 누렸음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어려운 코로나의 그런 사태의 어려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직장 이 나라 이 민족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고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구약 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한 잠언 16장 1절과 3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현실의 위기의 상황일수록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이든 가정적인 문제이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여러분 국가적인 문제이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개인적인 위기를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적인 이 위기와 전세적인 이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더 어려움에 빠질 뿐이고 더 멸망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 때에 그 문제에서 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과정까지도 다 써놓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그 답을 풀어놓은 그 답안지를 제쳐놓고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제의 답안지를 살펴보고 거기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수원순복교회 성도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께서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19의 특별한 위기의 상황일수록 그 위기의 해결자가 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늘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또 나라와 민족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보다는 요셉이라는 인물적인 상징적으로 나타나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살펴볼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표현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삭이 이에 해당하고요. 여호수아도 이에 해당되고 다윗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요셉이란 인물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말씀 그 자체가 로고스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자체가 말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즉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내 육체의 어떤 욕심이나 인간적인 바람을 이루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전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 구원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그 말씀과 우리가 늘 함께하고 간다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길은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요셉과 같이 절체절명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문제도 더불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설교 서두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또한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와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며 또 그 자체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와 함께하는 자들, 또한 그 가정, 또 사회와 국가가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누렸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섬기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자녀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어디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뜨겁게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듯이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듯이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택한 자녀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어려운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도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그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깨어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 받아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가정이 잘되고 또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부흥하며 나라 민족이 잘되고 흥망하는 놀라운 요셉과 같은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하는 믿음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한번 동서를 기도합니다.